교회는 청소년 집회부터 오기 시작해서 지금 한 5번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전체 만난 건 처음인 것 같고요. 많이 와봤던 교회는 이렇게 떨림이 없어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이렇게 꿈에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떠보니까 새벽 3시인데 막 새벽 기도 때 얼마나 제가 떨었는지 이렇게 막 실수를 하다가 그래서 다시 이제 나와서 소파에 잠깐 누워서 또 잠깐 잠잤는데 또 새벽 기도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긴장할까 봤더니요. 어제 와서 목사님들께서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강사 접대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깍듯이 해 주시고 숙소를 보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 놓으셨는지 내가 여기 그냥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긴장감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좀 떨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 세대가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예배 한 번만 같이 드리거든요. 이게 새벽 기도 때부터 부모님 손을 따라서 이렇게 나온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신앙이 있었는데 이게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손을 잡고서 새벽 기도가 아닌 새벽 불공을 드리러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결혼 생활을 18살 때부터 시작하셨는데 38살 때까지 2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셔서 마지막 방법을 쓰신 것이 절에 가서 이제 스님이 되셔서 머리를 깎으시고 3년 동안 치공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었습니다. 아들을 낳으시려고 4대 독자실에서 아들이 꼭 필요하셨던 분이셔서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절에서 나오셨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저희 집에 놀러 오셨다가 이제 그날 어머님이 대접해드리는 약주를 드시고 너무 많이 드셔서 집에 못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 주무셨는데 그날 제가 잉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귀하게 키우셨겠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5살 때부터 이제 새벽 3시 목욕 재개하고 절에 가서 이렇게 4시 정도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4시 반에 대웅전이 열리면 가서 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1000배 정도를 시키셨는데 가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나 중학교 들어갈 때나 고등학교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3000배를 시키셨습니다. 3000배는 새벽 3시서부터 밤 9시 반 정도까지 하면은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뭘 알고 그렇게 절을 하겠어요. 어머님의 그 정성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딸이 가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지 뭐 해야 되는지 성경도 읽어야 되지 그럼 불교로 가라고 가끔 얘기해 줍니다. 새벽 3시서부터 밤 9시 반까지 절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손만 모으면 만나주신 주님이 얼마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주님인지 알게 되죠. 자, 그런 배경을 잡고 자라서서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제게 인생에 도움을 주신 분이 나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집에 거의 안 계셨고 저희 어머님은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새벽같이 나가셨다가 밤 10시 돼야 들어오셨습니다. 혼자서 이제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저 아랫집에 저희 집이랑 형편이 비슷한 형님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이셨는데 저를 동생 삼아 주셔서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셔서 중3 때서 담배를 시작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당구 치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저희 동네는 그 산동네가 돼서요. 뭐 여러분 가난하면 서울에 살면 가난하지 않을 것 같죠. 서울의 산동네는 더 가난합니다. 모두가 다 공장 다니고 아무도 대학교를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 그 동네도 그 형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다녔는데 그분이 이제 정신 차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서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하셨어요. 제가 볼 땐 컨닝을 한 것 같은데 절대로 보지 않았다고. 근데 진짜 1년 동안 코피를 쏟으며 공부했던 모습을 보게 돼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형을 따라서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듣고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래서 안 돼갖고 재수까지 해서 들어간 곳이 이제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양대 전기공학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 따라서 했던 게 전기공학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명지대학교 합격하 보니까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인 겁니다. 그걸 들어가서 알게 됐어요. 입학식 때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학교 다니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구석에서 1700명 신입생들 모여 있는데 구석에서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부처는 늘 웃고만 이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기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니면서 억지로 예배를 참석하면서 기독교에 조금 가까워졌는데, 한 분이 저를 초청을 해서 대학생들 수련회에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대학생 수련회가 기독교 수련회인지 모르고 10,000명이 모이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다 생각해갖고 하나 걸리지 않겠나 해갖고 이제 어머니한테 시주를 12,000원을 받아서 수련회 비용을 등록하고,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줄 담배 6갑과 그 다음에 캡틴큐 술 2병하고, 혹시 노래를 시키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유행했던 내게 사랑은 넘었어 발라드풍의 노래 한 곡과 윤수일의 아파트 2곡을 준비해서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수련회는 그런 노래하는 곳이 아니었고, 아침에 예배, 점심때 예배, 저녁때 예배, 밥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뭘 외워야지 주는 그런 문화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나면서 너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 날 제가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오셔서 제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독교에 아주 쓴맛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가 집에 가겠다고 그랬으면 가면 안 되지, 이런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혼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존댓말을 쓰시면서 그렇게 힘드셨으면 가셔야죠. 그리고 다 가방 싸도록 다 지켜봐 주더니 갈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형제가 마음 고쳐먹고 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랑 소통 안 하고 위에만 소통하는 종교인지 그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해줬던 말씀이 있어요. 승재야,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이게 떠올라갖고 도저히 이제 기도하는 사람 손을 붙잡고 흔듭니다. 형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울어요? 그랬더니 20명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제가 기도 응답이 돼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수련회 하루 더 남았다가 그 5,000명 여학생들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머리가 다 길고 화장은 안 하고 펑퍼짐한 바지에, 제가 나이트클럽에 다녀서 봤던 그렇게 세련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학생을 만나러 갔다가 그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메시지에 가슴에 울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꼬꾸러지게 됩니다. 3,000배씩 하면서 108계단을 무릎하게 까지도록 올라가서 나의 죄를 씻고 싶었지만 씻어지지 않는 것을, 한 번도 나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나는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태어나서 처음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한 번에 예수님 믿을 수 없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성령의 감동이었고, 주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하는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하는 가장 큰 작용은,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작용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 한 번 읽어본 적은 없었지만, 그러고 나서 여름방학 때 예수님 만나고 학교에 돌아갔는데, 그 8,000명이 되는 학생들이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잃어버린 영혼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책은 이제 그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조금 읽고 있는 그 사람이 옆에 주머니에 사형이라는 걸 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냐면요, 4년 동안에 제가 학생회관 식당에 이렇게 밥 먹으러 순수하게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제 친구들이 전도하러 온 줄 알고 밥 먹다 말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저만 보면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얼마나 전도를 하고 다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오는 이 경험도 하게 됩니다.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제가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지, 학교 졸업할 때 그 명지대학교에서는요, 지금도 그 상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4년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본이 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졸업장에 가보니까 졸업식 그 순서지에 그 상이 맨 마지막에 가장 영광스럽게 받는 상인데 제 이름이 거기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으러 이렇게 걸어 쭉 나가는데, 아니 이 학교 들어올 때는 얼마나 많은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이 있을 텐데 이거 스님 자녀가 이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할까 하면서 나가서 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뜨거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학교는 이 대학생들을 지도해 줄 만한 간사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사님을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받는 응답이 있죠. 네가 해라,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 풀타임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대학교 3학년 때 이게 성령의 체험도 있으면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이 중국 선교였는데, 결혼해서 아이 셋을 데리고 95년도에 중국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만 13년 동안 중국과 필리핀에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200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잃어버린 13년, 14년 기간이 있어요. 그거는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한국 땅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바뀌었는지, 제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 생활하는 동안 IMF가 있었고 사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바뀌었고 물가도 너무너무 올랐던 거죠. 그 2008년도에 들어와서 한국에 이제 저희가 있던 선교단체에서는 학원국장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전국에 있는 350개 캠퍼스의 책임자가 돼서 간사님들을 400명 정도를 훈련을 시키고 10,000명의 대학생들을 해마다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전국에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주일날은 제가 쉬어요. 제 모토는 주일은 쉽니다입니다. 주일날은 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주일날 이제 쉬고 있었는데 10월 달 정도에 제가 나갔던 교회가 이제 그 규모가 조금 있었던 교회, 한 700~800명 모였던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저를 불러서 목사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고등부를 담당하던 전도사가 갑자기 그만두게 됐는데 3개월만 맡아보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목사님도 알다시피 저는 청소년 때까지도 교회를 안 다녀서 대학생이라면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나이에 청소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라면 할 것이지 말이 많다. 그래서 하게 됩니다.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3년 군대도 가는 생활에 3개월까지는 못하겠네 하고 뭣도 모르고 고등부를 맡아서 고등부실을 찾아가는데, 고등부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에 2층으로 올라가면 컨테이너로 쌓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한 구석에서 고등부 학생들이 모이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딱 첫날 예배에 그래서 15명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찬양 따라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말씀 듣는 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앉았는데 여기밖에 안 보여요. 다 숙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15명이 온 것도 다 부모님이 귀를 잡고 와서 거기 앉혀놓은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오래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설교하게 되면 이게 오래 못 가니까. 그리고 막 설교를 하는데 제 소리보다 더 크게 떠드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막 뒤돌아 앉아서. 그래서 이 얘네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3개월 이거 괜히 맡았다 싶었는데 그 설교를 빨리 끝내고 나가서 학생들이랑 악수를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사귀어야 되니까. 근데 그 가장 큰 놀이도 떠들었던 아이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야. 저는 그런 모욕감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쳐다봐 주잖아요. 학생들은 안 봅니다. 여기다 보고 설교하고 나가는데 악수도 거절당하면 다시 오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아, 어떻게 청소년들이랑 설교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빠가 아빠처럼 설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즘 유행하는 노래도 들으시고 개그 콘서트라는 것도 보시고 애들한테 좀 눈높이를 맞춰주셔야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뭐냐? 그랬더니 컴퓨터를 틀어서 노래를 보여줬는데 아들이 저는 이렇게 많은 남학생들, 여학생 나와서 댄스하고 이런 노래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2008년도에 가장 핫한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 여자 한 분이 나오셔서 의자를 거꾸로 앉혀서 이렇게 거꾸로 껴안고 이제 하는 거였습니다. 치마를 입으셨는데 이게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끝까지 부르실 것이 또 갑자기 또 다리를 들고 일어나셔갖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요새 이런 노래를 듣는 거, 노래 제목도 미쳤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듣냐 그랬더니 솔직히 아들이랑 보기에 좀 민망했어요. 그래서 아들아 이런 걸 꼭 봐야 되냐 그랬더니 이 정도 갖고 그러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걸 다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미쳤어라는 노래를 보면서 요즘 애들이 이런 노래구나. 그래서 제 청소년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저도 청소년 시절에 미쳤어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그 폴 앵카가 부르는 크레이지 러브라는 크레이지 러브 이런 노래가 있더라. 그렇구나.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똑같이 미쳤어라는 노래가 그 대세구나. 그리고 아이가 이제 그 당시 스마트폰이 없을 때니까 MP3에다가 그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를 다 담아줘서 좀 들어보라고 전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쳤어라는 노래를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데 2시간, 퇴근하는데 2시간 걸렸어요. 지금도 수원에 살지만 이제 부암동까지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청와대까지 이제 출퇴근을 했어야 되는데 미쳤어를 한 20번 정도 들으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죽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어차피 이 고등부 망한 거, 뭐 설교, 이번 주 설교는 미쳐서로 하자. 그래서 이제 제목을 미쳐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좀 들을 줄 알고, 얘들아,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미쳤어다.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사를 읽었습니다. 미쳤어. 그래서 미쳤어. 나를 떳떳떳나 버버버버.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좀 쳐다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쳐다봐 주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50분을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랑 계속 설교를 하면서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아브라카타브라, 세 번째 설교는 10점 만점에 10점, 그 다음 주는 내 소원을 말해봐 이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그게 3개월을 때웠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마음이 조금 열려서 그동안 고등부를 떠났던 아이들이 야, 이상한 목사님 오셨어. 그래서 들어오기 시작해서 제가 3개월 끝났을 때 학생들이 90명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아우, 저 3개월 때웠습니다. 그랬더니 애들 모아놓고 어디가? 이러는 바람에 7년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잘했던 애들이, 우리 애들도 다 그 당시에 고등부를 잘했고, 이제 그 당시에 잘했던 애들이 다 청년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좀 깨달은 것이 있죠. 나는 청소년은 아니야. 왜? 난 나중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주일학교 학생들 아니야. 그리고 이게 뭐 코드가 맞아야 되지, 얘기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아이들이랑 친해지던 코드를 맞춰서 눈높이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3개월을 외에는요 한 번도 무슨 유행가를 써갖고 아이들을 웃기려고 노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50분씩 설교를 다 복음만 갖고 했어요. 사사기 강해, 로마서 강해. 그렇게 써도 학생들의 눈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듣는다는 걸, 듣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찬양할 때 제 혼자 찬양 인도했던 것을, 제가 고등부를 떠날 때 앞에 자기네들끼리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앞에 쓰는 찬양단만 30명을 쓰는 걸 보게 됐습니다.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든 세대 상관없이 문화 코드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모든 세대는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세대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복음 앞에 다 열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제가 자랄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저를 이해를 못해서 야, 부모님 세대는 불가능해, 대화를 안 하고 자랐지만, 저는 웬만하면 청소년들과 친하면서, 청년들과 친해서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다 커서 청년들입니다. 가끔 결혼 얘기 잘못 나왔다는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아빠는 청년을 이해하는 척하지만 청년을 진짜 몰라. 이게 제가 이해한다고 아무리 눈높이를 놔줘도 굉장히 어려워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 청년 중에 6년을 같이 교제한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꼰대가 안 되려고 웬만하면 결혼한 얘기 거의 안 하는데, 6년 동안 매일 붙어 다니니까 한 번은 저랑 같이 밥 먹자고 와서 6년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6년을 교제했는데 결혼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합니다. 근데 제 나이가 볼 때는요, 돈이 없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맞벌이거든요. 자매도 직장 있고 형제도 직장 있는데, 일주일 동안 그 돈을 얼마나 썼냐 이렇게 데이트할 때 물어봤더니 그런 거 계산 안 해보죠. 근데 저는 계산 대신 해줍니다. 왜? 페이스북 친구기 때문에 뭘 하는지 다 보이죠. 그러니까 티셔츠 같이 맞춰 입고, 마블 영화 나오면 보고, 핸드폰 케이스 같이 갈고, 무슨 날이라 운동화 같이 커플로 사진 입고, 다녀서 먹는 식당 다 올리잖아요. 최 한 번 만날 때 5만 원 내지 7, 8만 원 쓸 건데 1년에 일주일에 2번 데이트하고 6년 데이트해서 그걸 곱하기를 해보니까 전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올드 세대는 그 돈 좀 절약하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대는 지금 저축해서 다음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걸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자매가 결혼을 안 하는 솔직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돈이 없다며. 그건 두 번째 이유고요. 진짜 이유는, 저는 이 오빠는 너무너무 좋은데 결혼해서 생기는 시댁이 싫어요. 그 충격이었어요. 아니, 왜 부모님이 이상하셔? 그랬더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시댁이 생기는 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가 원하는 게 뭔데?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결혼해서 바로 오빠랑 둘이 나서 외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해보고 살지 않아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나를 이렇게 이해 못했겠구나. 나는 청년들을 아무리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이해한다고 해도 살아온 문화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구나 하면서, 청년 사역만 평생 해왔던 제가
청년을 가슴으로 깊이 이해하는 것을 그날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해는 해요. 그러나 가슴으로까지 동참해서 야, 비혼 괜찮아 이렇게까지 박수 쳐주기는 되게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저희 큰딸이 29인데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서 결혼을 하고 싶지만 같이 사귀고 있는 형제가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돼서 무한정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돼서 우리가 세대가 세대를 이해한다는, 문화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이 너무너무나 빨리 이루어졌던 그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굉장히 세분해서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의 문화를 이해할까? 지금 초등학생을 이해할까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세대 차이를 구분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세대 차이는 문화의 차이, 갖고 있는 노래, 유행가를 아는 차이, 옷 입는 것이 다른 것, 언어의 차이를 갖고 세대 차이라고 보고 있지만 성경은 세대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사사기 2장 10절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세대와 다른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세대를 성경은 어떻게 보냐? 옛날 때 이렇게 올드한 세대 이렇게 보지 않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자랐던 세대인데 그 세대 사람들을 성경에는 어떻게 구분하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본 세대를 그 세대로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간증했던 걸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맛보았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세대라고 부르고,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세대, 그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 이렇게 구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두 세대가 얼마나 차이가 날 거냐면 IMF를 겪은 세대, 겪지 않은 세대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요. 왜? 그 세대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보고 있는데 40년 동안 제가 몇 번 이사를 갔나, 장막을 옮겼나 조사를 해봤어요. 저는 공대니까 그런 거 조사하는 게 재밌거든요. 40년 동안 39번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집이 없어서 2년마다 이사 다니시는 분은 내가 광야 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년 동안 39번을 이사 다닐 동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이런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세대는 정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는요, 가나안 땅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사 갈 필요가 없죠. 물론 전쟁을 해봤지만 이사 갈 필요 정착 세대입니다. 여러분, 유목 생활하다가 정착하는 세대는 굉장히 다르죠. 유목민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장막을 짓고 삽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정착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건물과 좋은 집을 지을까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와 세대 차이가 굉장히 나죠. 근데 그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그 세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았던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봤길래 하나님이 크신 일을 보았다고 했을까?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쭉 1장부터 24장까지 여러 번 훑으면서 그걸 좀 나눠보니까 세 가지를 봤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봤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동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어요. 왜 믿냐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광야 생활 태어날 때부터 봤어요. 장막에 구름이 기둥이 쫙 피어올라서 뜨거운 태양을 싹 가려줍니다. 밤에는 광야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 거기가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부모님들이 다 장막을 걷어서 따라가요. 따라가면 만나가 내렸고, 그리고 물이 있었고, 양들이 먹을 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면 일용할 양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해서 주님을 따라갔더니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어디 가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를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없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중국 땅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캠퍼스를 계속해서 개척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한국 땅에서 대학생 사역한 거 중국 땅에서 가서 대학생을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전교공학을 했기 때문에 중국말을 하나도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산스 이렇게 중국말을 이렇게 아주 기초서부터 배우는데 학생들이 전도가 되니까 중국어 배운 지 3개월 만에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있던 선교단체는 전도만 잘해서 학생들만 데려다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캠퍼스 사역할 때 사무실과 이 모든 비용들을 모금해야 되는 게 리더의 책임입니다. 저는 대만과 홍콩과 싱가포르 다니면서 중국 화교들을 도전해서 선교사를 불러오고 한국에 있는 학생들 데리고 와서 캠퍼스를 개척하고 하면서 동시에 모금도 해갖고 이 전체 캠퍼스 사역을 인도할 때였는데,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한국 땅에. 그 중국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사역을 10년 했으면 제자들이 있겠죠? 그 제자들이 이미 자라서 제 대신해서 간사까지 되고, 어떤 친구는 신학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자리를 물려주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중국 친구들 저보다 젊죠? 중국말 저보다 잘하죠? 이걸 물려주는, 사역을 물려주고 리더십을 물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뭐가 가장 부담스러웠냐면 재정 모금이 부담스러워요. 중국 간사들, 현지 사역자들 한 달에 10만 원 되는 것도 모금이 안 돼서 우리가 도와줘서 한 달 살아갈까 말까인데, 1년에 6천만 원 내지 어떨 땐 1억 정도 드는 이 돈을 그 친구가 리더 된서 모금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1년에 한 번씩 한국 와서 모금해갖고 가서 1년 살림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제가 한국 땅에 들어서 다른 사역하면서 돈을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리더십에 욕심 없습니다. 얼마든지 물려주고 한국 땅에 돌아가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재정 없이는 선교가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왜 네가 그걸 다 모금해 주려고 그러냐? 이 사역이 네 사역이냐? 중국 땅에도 교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정교회 가서 모금할 수 없는데 한인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 땅에 95년도에 갔을 때는 한인교회가 별로 없었는데 10여 년 동안 살면서 한인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기차 타고 저희 집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데 가보면 한인교회가 좀 큰 교회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를 살면서 한 번도 제가 선교사인 걸 누구한테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제 제가 떠날 때니까 보안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당시 인터넷 별로 없을 때라서 이게 한인들이 보는 신문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뭐 교회 이렇게 나와서 전화번호가 조그맣게 나왔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큰 교회라고 생각해서 전화 걸었더니 어떤 여자분이 받아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무슨 일이시냐.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담임 목사님 좀 만나보고 싶다. 그 약속 좀 잡아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목요일 날 오라고 약속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평상시 입지도 않던 그 양복을 입고서 담임 목사님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사역을 소개를 준비해갖고 모금하러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저는 아직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을 때 평신도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목사도 아니라서 아는 사람도 없고 이 평신도가 이런 캠퍼스 사역을 한다는데 후원이 될까요? 목사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줘서 후원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중국의 한인교회는 이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공장을 주일날 빌려 쓰고 사무실 조그만 거 쓰고 있거든요. 어떤 공장이 주소를 택시를 타고 들어갔는데 여자 집사님 저를 마중 나와서 담임 목사실을 인도하는데, 이거 뭐 누가 이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막 꼬불꼬불 이렇게 공장 같은 데 올라가야 되니까. 보니까 담임 목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실 앞에서 기도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래실에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그 담임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많은 그 중국 선교사 목사님들 중에 그 목사님 누구냐면 어렸을 때 저한테 술과 담배와 본드를 알려줬던 그 형이 거기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 서로 쳐다보고서 서로 얼음땡이죠. 거기 앉아있어서는 안 될 그 사람이 거기 앉아있고, 너가 그 CC에서 선교사냐? 저예요. 그리고 둘이 앉고서 얼마나 껴안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야, 말도 마라. 대학교 때 수련회 잘못 가서 거기서 예수 믿게 돼서. 형, 저도 그래요. 그리고 서로 껴안아서 이건 모금이고 떠나서 그동안 10여 년 넘죠. 거의 20여 년 동안 헤어졌던 얘기를 한참 얘기하고, 그래서 야,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그래서 가서 형수님 만나고 밤새 얘기하다가 거기서 잤어요. 근데 그 형이, 야, 내일 우리 철야기도인데 나한테 모금 얘기할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얘기해봐라. 철야기도 한 400명 오는데 30분 시간 줄 수 있어. 그래서 그날 거기서 자고 철야기도를 참석했어요. 진짜 400명 정도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입을 열지 못해요. 25분 동안 울었어요. 25분 동안 말만 하려면 너무 눈물이 나갖고. 그래서 마지막 5분 정도 겨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후원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면 전 돌아가니까요.
근데 이 현지에 남아있는 우리 간사들과 사역을 여러분이 꼭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끝난 다음에 임시당회가 모였는데 모든 사역 비용을 그 교회에서 책임지로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집에 돌아가는 기차 속에서 제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늘 하죠. 하나님이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 것처럼 하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하죠. 근데 그날 딱 돌아가면서 이 사역은 정말 주님께 아니군요. 제게 아니군요.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께 맡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틀림없이 예비된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했던 그 세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뚜렷하게 봤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건 틀림없죠. 잠깐 어렵고 고난이 와도 주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없구나 봤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봤던 세대가 있어요. 봤던 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봤냐면요,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 다른 세대를 뭐라고 구분해 놨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 얘기합니다. 왜? 아버지 세대가 다 싸워줬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경제 성장과 이러면서 퍼세식 화장실에서부터 자라갖고 너무너무 고생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퍼세식 화장실을 구경도 못하고 화장실은 다 그렇게 생긴 줄 알고 자라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세대였죠.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들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전쟁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광야 생활했던 그 사람들은요, 청동 세대예요. 청동기 시대. 그래서 이 칼도 청동기, 다 청동기인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철기 시대예요. 철병거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면 탱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기 시대하고 청동 시대하고 전쟁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칼로 싸우지 않게 해줘요. 여리고성은 돌아서 여호와의 힘으로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네. 그리고 광야에서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철기칼과 청동검이 싸울 수가 없죠. 그러지만 나갑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사람 머리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맞춥니다. 그래서 전쟁 기록에 보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에 있는 사람들 목을 베갖고 오면서 전쟁에 승리하고 오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잠언서에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전쟁을 경험했다는 것은 손자병법을 읽어서 전략과 전술을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마병을 준비해야지.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렸지만 내게 만졌던 학생일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업가일 때는 사업도 준비를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만 주님 손에 달렸구나. 이것을 체험해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 세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청소년들과 사역을 하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이렇게 설교도 매주 듣고 목사님 설교 짱이에요.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할까 하다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이게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어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 이 아이들 보고 제가 고등학생들만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중학생들도 따라 붙여주시는 바람에 너무 고민을 했습니다. 얘네들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중학생들을 안 데리고 가면 제가 머리를 어떻게 써냐면 영어 사용리를 나눠주면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다 암송해 오는 사람만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애들이 그걸 안 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에 가고 싶어서 근데 중학생들이 다 외워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기 선교를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중학생 애들이 교회도 안 나오는 애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내년도에 고등부 그만두신다며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얘 단기 선교 데리고 와서 얘 좀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단기 선교는 사람 만드는 코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등학생 몇 명 데리고 가려다가 몇 명이 가게 되면 38명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훈련을 시켜서 내가 필리핀 가게 되면은 영어로 설교할 텐데 니들이 못 알아들 테니까 한국말로 먼저 설교할게. 한국말로 설교를 다 알아듣게 해주고 필리핀에 가서 제발 창피하니까 졸지만 말어.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우리 애들의 앞줄에 앉아있고 필리핀에 초청한 사람들이 앉아서 저녁 집회를 갔는데 다 이게 100%다 꺾어져 있는 거예요. 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 선교로 온 사람은 자고 선교 대장 사람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 둘째 날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난한 동네 가서 또 이제 애들 보면 이제 뭐 예수님 역할 이런 댄스 하라면 너무 잘해요. 자긴 막 자다가도 댄스 하라면 또 합니다. 예수님도 너무 은혜스럽게 잘해요. 예수 믿지도 않는 것들이 예수님은 너무 역할 잘하고 막 사탄 역할 잘하고. 그래서 드라마를 보여주고 약 나눠주고 이렇게 약 같은 거 나눠주고 돌아오는 길에 애들이 뭐라냐면 목사님 우리 찌푸니 타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은 찌푸니 안전벨트도 없고 이렇게 옆으로 안전한 군용차 같은 거예요. 그럼 저녁 때 졸지 마라. 그리고 찌푸니를 이제 청년 두 사람까지 붙여갖고 찌푸니 타서 오라고 저는 이제 그 봉고차 에어컨 차 타고 먼저 왔어요. 30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찌푸니가 좀 느린 건 있지만 그 40분 50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찌푸니가 오다가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고속도로에서 굴른 겁니다.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 찌푸니가 옆으로 쓰러진 게 아니고 거꾸로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머리가 노래지는 거죠. 인솔했던 목사는 에어컨 차 타고 먼저 집에 가고 학생들 찌푸니 차 타고 오다가 고속도로에 굴러서 몇 명 사망. 이게 막 깜깜 놀라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냐 했더니 죽지는 않고 애들 좀 다쳤다. 그래서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갔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애들, 얘네들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병원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응급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쪽에 보여요. 이 파란색 티셔츠에 I love 필리핀 써있는데 피가 묻어갖고 빨갛게 이렇게 있어요. 막 긴장을 하고 이제 가서 얘네들 이제 군기를 잡아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수습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들어갔는데 믿음 하나도 없는 걔네들이요 간호사 한 명씩 붙잡고 다 사형리를 영어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다음 세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놈들 같은데 근데 기회가 되면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영어로 소통하고 있는 거죠. 그 얘네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앞에서 좀 피가 묻고 이랬지만 다 하고 한 명만 약간 많이 다쳐서 누워있게 하고 다 데리고 왔어요. 머리 깨지고 뭐 하고 그래서 앉혀도 했는데 한 명도 돌지 않습니다. 저녁 집회 때 한 명도. 애들 나와서 밤에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어요. 차가 굴르는 순간에 믿음이 제일 없는 애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쳤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살려주셔서 밤새 간증이 넘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차가 굴렀다 그러면 난리 날 것 같아서 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조금 했는데 한국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새벽 기도서부터 난리가 났는데 그 믿지 않는 아버지들이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갔더니 대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갔더니 이 목사 내일로 단기 선교 한번 더 가죠.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건 어려워서 인사사고가 날 뻔했던 사고였는데 학생들이 이걸 경험하면서 아무리 말로 해도 아무리 간증을 해도 아무리 위대한 선교사를 모셔놓고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먹고 마시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말로 어떻게든 가르쳐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하게 했다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 더 경험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어머님의 그 완전 불교 스님이신데 이런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4학년 때 간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이 허락하시면 저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간사가 뭔지 모르니까 강사 이러더라고요. 강사가 아니고 간사인데 뭐 하는 거냐? 대학생들한테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는. 소리를 빽 질르더니 나가세요. 나가셔서 평생 한번 들지도 않으시던 소주 3병을 사갖고 오셔서 제 앞에서 술을 드시는 거야. 1병, 2병, 3병 따지는. 반찬 안주도 없으시. 그 왜 이렇게 드시냐고 했더니 집어쳐라. 아들 하나 키우는 거 날 배신하. 교회 다니는 것도 배신인데 네가 그런 사역자가 되겠다고? 그 술을 드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술을 안 드셨던 분이 드시니까 막 다 토하고 난리가 나셨어요. 막 그 치워드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깨시더니 저보고 너 그거 아직도 하고 싶냐? 그러길래 어머님이 허락하시면 하겠다. 그럼 소주를 또 드시고 또 토하시는 거예요. 3일째 토하시는데요. 피를 토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저희 어머니 진짜 독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안 할게. 아유, 나 뭐 취업해갖고 내가 뭐 한전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취업해갖고 어머니 끝까지 봉양하고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장례 다 틀어드리고 그때도 하고 싶으면 할게요. 걱정 마시고 이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랑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대신에 저 교회 가는 건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뭐 교회 다니고 어머님 연보를 외우시고 그러시죠? 그러셨죠?
근데 그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승재야, 이리 와봐라. 가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주먹을 쥐시는데 손가락이 안 구부러지세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렇게 맞아도 피도 잘 통하고. 그 다음날 됐는데 주먹을 못 쥐세요. 이게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얼른 모셔서 경희대 의료원, 그 당시에 한방의료원이 가장 거기가 좋아서 어머니를 택시를 모시고 이렇게 갔는데 의사 선생님 보더니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이건 이제 풍이 오는 건데 조기에 왔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날 수 있다고. 일단 입원하자고. 그래서 입원했어요. 근데 셋째 날, 넷째 날 때 점점 마비가 오더니 제 7일째쯤 되니까 반이 마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 꼬였다가 풀렸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주무시기 전에 승재야, 종이하고 연필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왜 유언이라도 하시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랑 저랑 막 친해서 농담 많이 하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받아 적어. 난 또 이제 어디 금괴라도 숨겨놓은 거 알려주실 줄 알았더니 외삼촌한테는 700만 원 갚아야 되고 당숙한테는 400만 원 갚아야 되고 빚을 쭉 물어서 빚이 3,600만 원. 왜냐면 우리 집이 갖고 있던 돈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받을 사람 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갚을 돈하고 받을 돈하고 똔똔인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빚을 만지고 사셨구나. 왜냐면 저 공부시키고 아버님도 없이 혼자 사셨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할 말 없으세요? 그랬더니 잠깐 뜸을 들이시더니 찬송가 갖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찬송가는 뭐 하려고 그랬더니 찬송가 갖고 와. 그 찬송가를 꺼냈어요. 저는 복음성가는 알아도 찬송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411장을 부르시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411장 뭔데요? 그렇게 찾고 있는데 어머니가 먼저 부르십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1절서부터 4절까지 다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1절서부터 4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감격스럽게 물어봤죠. 아니, 나도 못 외우는 이 찬송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편에 뭐라냐면 너희 집에 시집 오기 전에 나도 교회 다녔었어.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얘기 다 하시는데 왜 그런 불교 이렇게 하냐면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부처님이 주신 아들인데 교회를 다니게 되면 죽게 하실까 봐 이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새벽 기도 나오는데 다른 종교는 무서워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금식 기도 갔을 때 성경책하고 다 찢어서 아궁에 떼다가 쭉 찢었는데 411장이 보였는데 어렸을 때 불렀던 기억이 나셨던 거죠. 옛날 분들은요 기억력이 되게 좋으세요. 가사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걸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엄마 그럼 진작 얘기하시죠. 그래서 어머니 손 붙잡고 411장을 감격스럽게 다시 한번 불렀어요.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내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엄마가 3일 반대했다고 그거 안 한다고 하냐?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내가 옆에서 너 보니까 너 예수 믿길 잘했다. 혹시 나라도 죽고 나면 너가 아무도 없던 고아인데 예수님이라도 믿었어야지. 잘했다. 그러면서 그 CCC 간사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조건을 다셨는데 그거 할 때 그냥 대충 밥벌이로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축복해 주는 거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 어머니 내가 손 붙잡고 어머니 기도 한번 해드려도 돼요? 그래서 엄마 병 낫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그 밤 어머니는 운명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자가 된 지 30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지금도 힘들거나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개척교회 시작하고 뭐 이러면. 근데 너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날 붙잡아갖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이 저를 붙드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어머님이 마지막 유언길에 한 손은 마비돼도 한 손을 제 손잡고 붙잡고 축복해 주시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 되라.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했던 모든 세대는 부모가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40세 이상의 부모들은 다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한도뼈 밑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다 축복합니다. 얘들아, 내가 얘 광야에서 죽는 줄 아냐? 그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 아빠도 부정적인 자리에 서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거란다. 얘들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불만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이러면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가 않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했던 그 장로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경외하심도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나이가 있으시고 다 다르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있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 적게 다니신 분, 짧게 다니신 분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직책이 뭐냐, 얼마나 오래 다녔냐, 몇 대째 믿는 집안이냐, 이것을 통해서 세대를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나의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줄 아느냐, 아니면 들어서 간증만 안 해서 출석만 하느냐, 이거 갖고 그 세대와 다른 세대를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딱 두 세대예요. 그 세대와 다른 세대. 저는 이 교회가 정말로 숫자적으로 너무 위대하고, 하는 프로그램도 뛰어나고, 하는 선교 사역도 너무 유명하고 너무 아름답지만,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축복 한마디를, 제가 작은 교회 목사가 큰 교회를 축복한다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축복하고 싶은 한마디는, 이 교회는 소문나기를 어떻게 소문나냐면, 그 세대와 다른 세대, 할아버지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신앙의 차이가 전혀 나지 않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먹고 마셔서 모두가 다 그 세대가 들어가서 아무도 영적인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을까요? 마무리입니다. 이걸 듣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청소년 세대, 다음 세대는 우리 말로다가 예수님을 전달해 주자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청소년 집회 가서 손 들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혹시 부부싸움 하시는 부모님들 손 들어보세요. 옛날 때는요, 부모님도 얼굴 창피해서 이런 거 안 했어요. 애들이 쫙 듭니다. 쫙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뭐 갖고 싸우시나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막 웃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려드리려고 그것 때문에 의견 충돌해서 싸우겠어요? 다 돈 때문에 싸우죠. 그 아이들은 압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목사님 다 강단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긴장되게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건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이자 이런 걸 떠나서 제 삶조차도,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가장 긴장되게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싸웠던 내용들, 눈빛, 돈을 셀 때의 그 긴장된 표정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긴장되죠. 그죠?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긴장 별로 안 합니다. 열심히 하고 기도하죠. 근데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이번 달 이자를 못 낼 것 같으면, 은행 이자를 못 낼 것 같으면 긴장이 됩니다. 그건 솔직해요. 근데 그걸 똑같이 솔직히 나누고, 아빠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긴장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함께 나가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믿음이 완벽한 게 아니구나, 입술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구나, 이런 것이 참된 신앙인 줄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면 너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삶에 있지 말에 있지 않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가 누굴까요? 우린 쉽게 하나님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나왔어요. 세상을 주관한 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주관합니다. 그냥 놔두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녀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결국은 종말이라는 곳으로 새 창조로 끌고 가셔서 모든 열방의 복음을 듣고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흙이라도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 과정 속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사단의 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너가 기도하고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꿔나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사단에 끌려가지 않냐고, 세상 문화를 알지만 끌려가지 않냐고, 세상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지혜는 갖되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사단에서 뺏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그냥 우리 아이가 그냥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세계관 싸움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사탄의 자식이 될 거냐 하나님의 자식이 될 거냐는 정말 이 싸움,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지 그냥 아이가 교회 다니니까 저절로 될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선교사를 살면서 선교사 자녀로 셋을 키웠는데 다 경험해 왔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잘 봅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고, 직장 다니면서 술자석에 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좋은 줄 알고 돌아오고, 이 사이를, 이 긴장감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형교회가 정말 영적인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교회로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부흥은 예배당이 사람으로 가득 차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참된 부흥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세대 차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다 그 세대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